시편 73편 2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 아버님께서 가끔 외국에 다녀오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외국에 다녀오실 때쯤 되면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기뻤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울에 돌아오시는 전날에는 저는 정말 거의 잠도 못 잤습니다. 왜일까요? 1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1번 해야지. 2번, 아빠가 무슨 선물을 사올까 궁금해서. 저를 여러분이 너무 무시하시네요. 당연히 1번이어야 하지만 2번이 맞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솔직하게 2번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내일 오시는 아버지를 기대할 때 아버지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가져오실까, 아버지가 어떤 장난감을 가져오실까, 어떤 인형을 가져오실까, 인형은 아니다, 어떤 장난감, 어떤 자동차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오실까, 그것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신앙의 모습도 이 두 가지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기다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인지 엄밀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배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 예쁘게 봐주시겠지. 그래서 선물 주시겠지.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이 단추를 잘 꿰어야 건강한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옷도요, 단추 하나만 처음 잘못 끼면 다 채워보십시오. 다 이상한 옷이 됩니다. 제가 위에 단추를 아래에다 달고 아래는 똑같이 달았다 해보여요. 순서대로. 그리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그 옷 이상하게 입었어요? 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 하나만 잘못 끼우면 나머지는 계속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이 첫 단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거냐? 저는 한국에서 꽤 그래도 오랜 시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고 목회를 성인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이 딜레마에 빠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깨달음이 온 줄 아세요? 아,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게 평생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사역의 중요성이었어요. 청년들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첫 단추를 잘 꿰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아름다운 옷을 유지하는 것처럼 좋은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청년들부터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청년 사역에 더 헌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으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으냐? 이 딜레마에 완전히 빠져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정말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중요한 축의 하나인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죠. 어르신들도 제가 이제 신앙적 체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다고 하죠.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한다고 하죠. 하나님 사랑해서 뭐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근원적으로 목회 상담, 기독교적 상담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니에요. 그 기저에는 정말 보상심리, 그 다음 기대심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진짜 건강한 신앙을 훼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대심리를 가지는 건 좋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은 기대심리 가져도 좋아요. 기대심리 아예 없는 게 문제죠. 근데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부터 막 사랑하게 되면 진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질 우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에 오해하지 말기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기대 심리를 먼저 갖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먼저 포커스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순수하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잘해요. 열심히 잘합니다. 봉사도.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일, 뭐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 그거에 어떤 사람이 다 참여한다고 해봐요. 모든 교회 봉사 프로그램에 다 참여한다고 해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첫 번째, 아무도 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집안에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 그러면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봉사할 마음이 딱 사라져요. 근데요, 그거를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그 보상심리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도 했고 저렇게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참여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더 병이 걸리고 더 아프지? 내가 이거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봉사 안 하면 번개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교통사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주일날 일부 예배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일부 예배가 보통 한국에서 7시 반에 드려요. 7시 반에. 근데 그 예배를 사람들이 점점점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흥이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 뭐예요? 딱 일부 예배 딱 7시 반에 딱 드리고 한 8시 20분쯤에 설교만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면은 뭐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것 같고 찜찜하니까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드리긴 드려요.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빨리 예배가 끝나라, 놀러 가야지. 그래서 설교만 딱 끝나고 8시 20분 정도에 설교 끝나고 광고 뒤에 뭐 찬양 그런 거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설교 기도 시간에 싹 빠져나가서 놀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겠고 안 드리면은 뭔가 진짜 놀러 가다가 뭐 다치는 거 아니야? 뭐 교통사고 나가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 사람들이 예배를 진짜 간절히, 예배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드릴까요? 아니에요. 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많은 숫자가 그렇지 못해요. 예배 빠지고 놀러 가기는 뭔가 찜찜하고,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쓸게요. 첫 번째 얘기한 부분이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주실 거야. 그 기대만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복주의 신앙, 복을 기대하는,
복만 기대하는 그거와 두 번째 부분 얘기한 거. 이거 안 하면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사실은 기복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이 같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발목잡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한편에는 율법주의 신앙.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깨끗해집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초신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니까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신앙, 첫 단추가 잘 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기복주의 신앙, 아까 뭐라고 했죠? 복만 기대하는 거예요. 선물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뭔가 주시겠지. 오늘 예배 나왔을 때도 예배 잘 들었으니까 다음 주는 좋은 일만 있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지. 그럼 기대심리. 일단은 여러분 적으세요. 일단은 지금 신앙생활 출발 시점에서는 일단은 적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주의 신앙. 이거 안 하면 나 벌 받겠지. 그것도 일단은 버리세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은 뭔가 길 가다가 어떤 흑인애가 나타나서 나 총 쏘는 거, 그래서 총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두려워. 나 이거 놀러 가다가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오늘 나 술 마시러 금요일 저녁에 애들이랑 모이려 했는데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상한 벌이 나에게 올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거는 버리세요. 좋은 모습이 아니고 좋은 생각,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다면 이거 나온 것 자체는 훌륭해요. 칭찬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그 목적에 의해서 그 동기에 의해서 나왔으면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뭐 잘못했다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우리 머리통 때리고 번개 내려서 그래 너 정신 차려라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 제일 많이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냐? 후이스가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물어보세요. 보수 유대인들, 여기 미국에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면은 뭐 하나님은 엄마같이 따뜻하고 다정하고 뭐 프렌들리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스트릭하고 그 다음에 또 혼도 내고 그 다음에 막 무섭게 하고 우리 잘못하면은 뭐 채찍도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다수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움 속에 즐김이 연결이 될까요? 무서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나는 억지로 교회 와서 억지로 예배드려 뭔가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근데 찬양하라고 우리 친영이가 이제 다 일어나라고 해봐. 그러면 아이고 신나 막 이렇게 돼요? 억지로 여기 나와서 가지고 무서운데 이거 찬양 안 하면 벼락 맞는 거 아니야? 그러고 손 들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무서운 사람은 즐겁게 찬양 못해요.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즐겁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따뜻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생각나도 최고의 나의 보이프렌드 같고 걸프렌드 같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을 때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면 즐거운 거지 하나님이 몽둥이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방방 뛰면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서 율법주의 신앙 이 두 가지. 그럼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면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 두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냥 신앙 자체를 즐겨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 자체를 즐겨라래요. 하나님 자체를 즐겨라. 브라질 축구처럼 축구 자체를 즐겨라. 그게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기서 공부 자체를 즐기는 분 있어요? 그럼 공부 잘할 거예요, 분명히.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다수는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아, 난 공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박사 공부 너무 좋아요. 통계학 너무 좋아요. 여기 학사 공부 너무 좋아요. 하면서 공부 나 되게 못하는 사람. 없을걸? 너무 즐기고 좋으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즐길 때 최고의 실력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즐길 때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두 가지를 빼내면 즐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제가 일전에 한 1년 전쯤에 저는 이렇게 예화를 쓰면은 그래도 기억이 나요. 뭐 1년 전쯤 썼다, 뭐 언제 썼다,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1년 전쯤에 이 예화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가 된 비 아시죠? 비에 데뷔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비는 누가 키웠죠? 엄마가 키웠죠. 비는 누가 키웠죠? 예, 박진영이 키웠습니다. 엄마가 키우고 나중에는 가수로 박진영이 키웠습니다. 비가 이제 최고의 그 당시 프로듀서였던 이 박진영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봤어요. 저는 이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박진영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통해 저의 신앙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신문 기사의 내용 자체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신문에서 읽고선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한테 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비를 뽑았냐고. 이 신문 기사가 나왔을 때 꽤 오래된 거예요. 그때 비가 막 해외 진출하고 최고의 가수일 때예요. 지금의 비가 아니에요. 최고의, 정말 지금의 비는 약간 그렇잖아. 김태희와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됐잖아요. 조금. 김태희가 아깝지만 아무튼. 자, 아무튼 비가 진짜 누구도 다 우러러 볼 때, 야, 제가 최고다, 제가 최고다. 그때 이 신문 기사가 나왔었을 때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비를 뽑았냐고. 박진영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 비가 그때 춤을 잘 췄습니까? 그때 노래를 잘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박진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하고 있는데 어찌 키가 크고 몸도 좀 좋은 친구가 오더랍니다. 그게 비였대요. 그래가지고 너 춤 한번 춰봐 그랬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오디션이니까 춤을 췄겠죠. 그리고 통과? 다음? 넘어가? 근데 이 비가 생각하기를 좀 찜찜한 거예요.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떨어졌다고. 아니면 실력 발휘를 잘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박진영은 비를 뽑을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냥 뭐 춤 좀 추네. 근데 뭐 어떻게 특징이 없네 하고 떨어뜨릴 생각이었답니다. 오디션을 다 마치고 짐을 다 싸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후보자였던, 다 집에 갔는데 유일하게 비만이 거기 남아있더래요. 문 밖에. 근데 너는 왜 안 가니? 다른 애들 다 갔으니까 너도 가라. 근데 제가 좀 아까 전에 제 춤을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춤출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박진영이 이거는 룰에서 어긋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격자 통보는 몇 월 며칠이니까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다시 가려는데 자기 발을 잡더래요. 저 조금만 더 춤추게 보여드릴게요. 제 춤 조금만 더 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가시라고 그랬답니다. 가시라고, 이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가시라고.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발을 붙잡고 못 가겠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건물 복도에서 그 비가 이 박진영이 보든 안 보든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무려 4시간을 췄답니다. 뭐 정확히 4시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4시간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맞겠죠. 그거를 춤춘 이 비도 대단하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박진영도 대단하죠. 그 얘가 춤춘다고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춤 잘 추네. 계속 추던 뭐 쉬던 네 맘대로 하면 하라. 그러면서 쳐다봤겠죠. 잘 추네 하고 가려는데 또 추니까 또 봤겠죠. 또 가려는데 또 추니까 또 봤겠죠. 그렇게 4시간을 실갱이하면서 계속 춤을 췄답니다. 그래서 비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한마디 더 붙었어요. 춤을 굉장히 잘 췄나 보죠? 그 복도에서는 기가 막히게 춰서 그래서 뽑았나 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박진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 안 뽑아주면 죽을 것 같아서. 명언이죠. 쟤 안 뽑아주면 죽을 것 같아서 뽑았대요. 여러분 4시간 춤춰보세요. 비의 춤이 발라드입니까? 어떤 춤이에요? 완전히 뭐 굉장한 춤이잖아요. 브레이크 댄스도 들어가고 막 윤영이가 잘하는 막 꺾기 춤도 하고. 아닌가? 진우가 잘하나? 진우가 잘하지? 댄서죠. 그렇죠. 엄청난 춤이잖아요. 아무튼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걸 4시간 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진짜 안 죽겠어요? 옆에서 쳐다보기에 안쓰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뽑아줬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제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인사이트가 왔어요. 제 신앙에. 가장 좋은 신앙은 즐기는 거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비가 돈이 그리워가지고 돈 잘 벌 생각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춤을 췄겠습니까? 코미디가 된 영화. 예? 왜 췄겠어요? 그냥 춤 자체가 좋아서. 자기 춤이 그렇게 좋대요. 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춤이 너무 좋다. 4시간이건 5시간이건 춤추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춤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세계적인 가수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접목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목숨 걸고 옆 사람이 봤을 때 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죽을 것 같이 목숨 걸고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저도 장담 못해요. 옆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안쓰럽게 쟤 기도하다 죽을 것 같아. 제 기도 말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 자리에서 4시간 연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저에게 제 스스로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너는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비만도 못해서 되겠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춤을 추는 사람도 그렇게 춤을 즐겁게 춰서 4시간 연속으로 할 수 있는데 너는 과연 즐겁게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나쁘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즐기냐 안 즐기냐의 차이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좋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기도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큐티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건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럼 나쁜 신앙은 뭐냐?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즐기지 못한다는 건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억지로 예배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합니까? 억지로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싫어서 미치겠는데 재미없고 잠이 오고 하품 나는데 그래도 억지로 합니까? 그거 지금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목표는 좋은 신앙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입니다. 그리고 누가 썼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아삽. 이름도 이상하죠. 아삽. 시편은 저자가 주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 외에도요. 솔로몬, 모세, 고라자손,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74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 아삽이 누구냐면 성전 안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그냥 보세요. 구약시대 때 성전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영적인 일을 하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시편 73편의 그 주요 내용은 아삽의 불평입니다. 불평.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지금 목회자니까 제가 아삽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하냐?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애들한테 말씀도 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이들과 상담해주고 이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죠?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죠? 몸이 아프죠? 저는 열심히 청년들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죠? 반면에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막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어려움이 있죠? 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몸이 이렇게 비실비실하죠? 전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왜 가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죠? 왜 엄마 아빠가 왜 맨날 싸울까요? 왜 이렇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제 몸도 안 좋고 친구 관계도 안 좋고 저를 싫어하고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도 안 믿는 인간이 왜 이렇게 잘 살죠? 하나님도 안 믿는 인간이 막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되는 인간이 왜 이렇게 저렇게 부자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감기 하나 안 걸리고 하나님 왜 이러죠? 이거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런 놈들 번개맞게 하시고 그런 놈들 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한 말로. 우리의 울분 아닌가요? 하나님도 안 믿고 진짜 나쁜 짓 하는 인간이 더 잘 돼. 얼마나 승질나고.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 맞나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저런 놈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울분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회를 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잖아요. 그게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잘 섬기던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자, 여러분, 아삽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야?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겠죠. 좋은 신앙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아삽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는 거죠. 이 사람도 선물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선물이 없냐는 거예요. 이유인 중요한 내용.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왜 나는 건강하지 않냐는 거예요.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선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렵냐는 거예요. 돈도 주셔야 되는데, 내가 헌신했으니까 돈도 주셔야 되는데 그 보상 왜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행복의 근원, 신앙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눈이 더 돌아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삽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 아삽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성전의 맨 앞으로 옵니다. 제가 맨 앞에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제가 어떤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답입니다. 시작! 자, 아삽이 깨달은 답,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겁니다. 그 뒤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거는 결단인 거예요.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기서 한국말의 그 조사가 약간 잘못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게 나에게는 진짜 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기쁨이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 아삽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그 자체가 나에게 복.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쁜 적 있어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뭐 믿어가지고 뭐 건강하고 믿어서 돈이 많아지고 믿어서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나온 이 자체, 하나님 좋아서 나온 그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거를 아삽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피난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도움이란 뜻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피난처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어떻게 하십니까? 혹은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좋아서 그냥 전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간증, 전도가 약간 왜곡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니까 너무 건강해졌어. 나 하나님 잘 믿어보니까 갑자기 돈이 생겨. 막 성공해. 그런 간증의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신앙 간증의 내용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더라. 하나님 잘 믿었더니 갑자기 막 수능이 막 필시점 올라서 좋은 대학 가더라. 한국 애들 같으면. 갑자기 막 토플이 200점 올라가지고 만점에 근접해가지고 하버드 갔더라. 막 그런 하나님을 믿더니 갑자기 지혜가 막 떠오르고 안 되던 영어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갑자기 되고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물론 그게 여러분 제가 전제로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걸 받으니까 그게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오늘의 아삽의 깨달음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아파도 괜찮아요. 혹시 여기서 힘든 사람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집안에 더 어려운 일이 계속 생깁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게 너무 기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딴 사람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예전에도 힘이니라 해서 떠오르던 사람이 있었죠. 이 구절 참 좋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파워가 되고 있습니까? 항상 이 구절은요 여러분 외우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제가 예전에 이 구절도 몇 번 인용을 했어요. 그때도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죠? 희민이 생각하시면 돼요. 희민이. 그래가지고 이 구절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희민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지금 안 외운 사람, 그때 안 외운 사람 오늘 외우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항상 이 구절을 리마인드 하세요. 나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진짜 파워가 되고 있는가? 인생의 파워. 인생의 파워. 여러분 흔들리는 것에 여러분의 파워를 두지 마세요. 흔들리는 것에. 흔들리는 게 뭐예요? 돈?
여러분 돈 흔들려요. 돈이 뭐 부자가 계속 부자예요? 갑자기 사업 망해가지고 돈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돈에 여러분이 힘을 거실래요? 건강? 여러분 좀 젊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몸짱이에요? 그거에 여러분 힘을 거세요? 이건 내 힘이다. 난 이렇게 몸이 좋아. 조금만 더 나이 들어 보십시오. 자동으로 배 나옵니다. 운동해도 나옵니다. 거기에 거실래요?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께 거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이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체득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요 신앙이 없기까지는 아직도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하 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나오죠.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 생각해 보십시오. 생겨나 보십시오. 그럼 기뻐하는 게 싹 사라집니다.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신앙이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인생이 막 흔들 하는 거예요. 평안도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제는요 항상 힘이 나요.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좀 뭐가 생겼다고 힘이 생겼다. 뭐가 또 없어졌다고 힘이 떨어지거나. 그건 여러분이 그 힘의 근원을 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여러분 흔들거리는 거지. 돈에 힘을 두고 있는 사람 돈이 없어지면 흔들거리죠. 학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박사학위 뭐 있다. 이것도 흔들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박사한 사람 나타나 보세요. 그럼 거기서 또 경쟁하면서 또 아이고 난 여기서 한 것도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또 다 흔들거립니다. 명예 땅바닥이죠. 하루아침 또 흔들리는 것에 여러분이 힘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계속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분석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다면,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거짓으로 해요? 그건 무서운 죄죠. 그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행복하지도 않는데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행복해요. 그거 거짓말이죠. 그 죄죠. 근데 진짜 간증하시는 분, 정말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간증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흔들릴 게 없거든 이제는. 하나님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같이 안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오늘 제 설교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흔들리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감사가 나오지. 돈이 있을 때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불평하고. 흔들리는 것에 여러분이 힘의 근원을 두면 그게 없어지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근원이고 내 힘의 소망이고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전부구나. 그게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오늘 진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인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 자, 여기 초신자가 많아서 전 참 기뻐요.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 많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고 축복해요. 저도 뭐 선배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행복해요. 여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추상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거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 추상적 믿음이라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기독교의 신앙은 선포예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하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은 뭐가 뭐 획기적으로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대해 추상적 혹은 뭐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 여러분 시인하면 돼요. 초신자? 나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교회 10년 다니면 그때 믿음이 생기겠지. 조금 더 오래 다녀보면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씩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힘의 근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참 쉬워요.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뭐 목회자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선배예요.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들,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력 진짜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저도 일부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확신과 깨달음이 오니까 진짜 그 자체로 좋아요. 근데요, 그 믿음과 깨달음은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이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또 나를 욕심 가운데 끌어당겨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란다. 돈이 너에게 힘을 준다. 사실 돈이 힘이 많잖아요.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굉장하잖아요. 제가 부모님 오셔가지고 요 남쪽에 좀 내려갔다 왔어요. 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요트 있는데 뭐 보니까 목사인 저도 야, 저 요트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야, 돈이 있다면 저 멋진 요트를 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올랜도 지나고 호텔 좋은데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VIP 룸에서 묵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순간 빠져요. 저도 뭐 목사 뭐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그냥 빠져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야, 호텔 정말 좋다. 저도 빠져 들어가요. 그렇게 세요, 세상의 파워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라는 이 신앙은 계속 관리해야 돼요. 관리. 안 그러면 그것도 변질돼요. 그러면서 다시 선물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 호텔에 꼭 들어가서 1년에 한 반은 휴양을 보낼 수 있는 위치, 직업, 연봉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해야 돼. 항상 하나님 자체를 즐기는 신앙.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 그때 진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여러분의 힘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다운될 때 혹은 흔들흔들 할 때 선포하세요. 기독교는 선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냥 선포를 계속하세요. 선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금 흔들흔들해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문 닫아놓고 선포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그러면 너무나 놀랍게 진짜 힘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걸 심리적으로 보셔도 돼요. 왜요? 성경에서 약속하거든요.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에 이른다.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선포를 통해 일하셨고 선포를 통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다 말의 힘이에요. 선포의 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괴로워요? 선포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붙잡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